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만왕의 왕을 찬양하라. 이게 이제 사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가까이 근처에까지 오셔서 감람산 근처인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거기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서 내게 끌고 오너라.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저 그렇게만 말해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그 제자들은 가서 보니까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킨 대로 해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걸치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그 위에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왕의 행차 때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세계 모든 교회들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을 종려주일, 팜선데이라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 이거예요. 종려주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다. 그래서 도미니카 호산나 이렇게 주일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금요일 내일 모레 금요일 새벽에 잡혀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한 주간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간인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를 통해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잡혔으니까 잡히기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떨어뜨리면서 드린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시작했고 예수님의 전생애 33년을 보면 전부 기도하는 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가서 기도했다.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했던 분이시지만 특별히 오늘 목요일 이제 곧 지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자신을 버리는 비움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 기도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채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는 비움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채움의 기도를 내려놓고 비움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린 이 비움의 기도를 헬라어로 케노시스의 기도라, 케노시스, 비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케노시스의 기도는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평안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철저히 나를 비우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은 전체가 케노시스의 삶이었습니다. 전부 비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 8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수님이 탄생부터 케노시스의 탄생이고 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케노시스의 삶을 사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케노시스의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신 삶이나 죽으실 때까지 마지막 기도 역시 그는 예수님은 케노시스의 삶을 사셨다. 비우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과 모든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비움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7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비우는 마음이니 우리도 그 비움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까 원치 않게도 내 마음속에 비워야 할 것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원망과 분노와 욕심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 질투, 이기심, 이런 잡동사니들이 내 속에 쌓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나오고 화병이 나고 불면증이 오고 분쟁과 시비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기도를 통해서 케노시스의 마음으로 비움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기도를 본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드린 이 마지막 기도는 무릎 기도였습니다. 무릎 기도.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들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무릎 꿇은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로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애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겸손과 복종의 무릎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나서야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무릎은 겸손의 무릎이었고 전적인 복종의 무릎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만큼 무릎 꿇으냐?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무릎이다. 사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이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무슨 잔? 십자가의 고난의 잔, 고통의 잔. 이 잔을 옮겨시옵소서. 예수님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아멘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 마음은 비록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여, 나는 그렇지만은 끔찍한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은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무릎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무릎 꿇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드린 마지막 기도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 말은 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내 힘과 능력을 바라보는 내려다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러러보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은 그 바위 돌 위에 예수님이 무릎 꿇고 고개는 하늘을 향해서 들고 우러러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여, 지금까지 33년간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아버지여, 지난 33년 사역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십자가 사역까지 달려오게 하신 아버지여. 사실 예수님이 보낸 지난 33년의 삶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십자가 지려고 태어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살다가 못 살고 죽지만은 예수님은 올 때부터 죽을 작정으로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33년의 삶은 십자가 지기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십자가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쩌다가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십자가 질 작정으로 오셨고 십자가 질 작정으로 사셨고 오늘 바로 십자가를 이제 그 십자가 눈앞에 두고 주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해왔어도 이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물거품으로 돌아가기에 예수님은 사력을 다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십자가 사명까지도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끝까지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여,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프로그램 속에서 잘 왔습니다. 이제 곧 잡혀서 채찍에 맞을 겁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채찍에 맞아서 덩어리가 바디랑처럼 파여가지고 그 파인 속으로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만약에 예수님이 채찍까지만 맞고 아이고 나 못하겠다 손들어 버렸으면 십자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이 다 무효로 돌아가 버리니.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십니다. 가시 면류관의 가시가 이마를 찔러서 온 얼굴이 피투성이 됩니다. 채찍까지 감당했는데 가시 면류관까지 감당 못하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때 포기했다면, 이걸 주님 아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나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로부터는 능력을 사모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장 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비움이 채움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이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시고 낮아지고 비워서 지심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버린 게 아니고 그를 지극히 그 다음 단계는 높여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자신을 완전히 비웠을 때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비움이 채움이 되는 원리요.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원리이며 버릴 때 지켜주는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꾸 붙잡는 기도보다 이제는 잡는 것을 놓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놓는 것이 잡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며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없이 해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니까 내가 취소시켜줄게 옮겨줄게 십자가를 없이 해주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없이 해주고 취소시켜주고 사명을 벗겨주고 사명의 길을 비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한다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6절에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요? 기도해야 감당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아닌 걸 자꾸 십자가로 착각하고 사는 분이 있어요. 진정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따라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여, 사명의 십자가가 무겁지요. 예수님도 무거웠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무거운 겁니다. 십자가 하면 장난감이 아닙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힘들지요. 예수님도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명을 없이 해준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심으로 결국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려고 응답을 지금 손에 들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내가 기다린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손에 들고 내가 비움의 기도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시고, 내가 무릎 기도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시고, 내가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기도를 드릴 때까지 응답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고, 이 고난주 안에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애타는 음성을 내 가슴에 새김으로 비움이 체험이 되는 원리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